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낯설음이 있어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정말 수동자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다변화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 지혜가 뭐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잘 맡길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을 갖고 있습니까? 돈을 잘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맡기면 돈이 부풀어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증식되는 거 어딥니까? 여러분,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주식에 맡겼다가 폭삭 망하는 분도 있죠. 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어디다 맡겨야 합니까? 우리 몸을? 병원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의사도 아닌 돌팔이에게 맡겨가지고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 주소를 잘못 찾아서 여러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종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불행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자식 생각만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은 어디에 맡겨야 합니까?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 학원에 늘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성장해서 직장생활 만족하며 돈벌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가림 한다고 여러분 안심하며 그 직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 다음 학원, 직장, 그 자녀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자아실현, 그것에 여러분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맡긴다고 해서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슈가 됐어요. 첫째는 황거리에 우리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34명 탔는데 몇 명은 구조되고 나머지는 지금 시신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불행한 일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몇 년 안 지났는데 그 유람선에 그 침몰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어머니의 고통 위로해 주려고 3대가 가신 분들이 있대요. 딸,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한꺼번에 참사를 겪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종종 있지만 여러분, 그 한 뉴저지 비치라는 그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관 시민이 12명, 자기 총격으로 난사한 그 사람도 자살해서 1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디다 맡기고 안전하게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매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기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가 안전할까요? 세상에 관영한 죄악에 물들어서 학교 보내놨더니 학원 보내놨더니 어디 보내놨더니 좋은 거 배우지 않고 공부는 안 하고 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지만 어느 땐 그래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정말 우리 자녀를 꽁꽁 숨겨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실력, 영적인 실력, 그것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꽁꽁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정말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꽁꽁 숨겨놓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의 한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당연히 정말 가정의 경사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할 수 있으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가정,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이 요게벳,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아놓고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을 태어난 것 때문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히브리인 중에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요셉 이후로 430년이 지나니까 그 땅에 애굽 사람보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 애굽을 삼킬 정도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강성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가 거꾸로 삼킬 것 같으니까 어떤 명령을 내냐면 이렇게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그 히브리인 중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그 삼엄한 경비망을 하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 명령을 실행하도록 여러분 어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숨기고 싶지요. 어떻게 죽음의 선뜻 이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빨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아들을 숨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기가 하루에 몇 번씩 우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를 운대요. 근데 하루에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는 애국 병사들이 와서 이 아이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집어 던질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 아이를 여러분 숨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요게벳이 그 아들을 몇 달 동안 숨긴다 그랬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3달 동안. 3달 동안 숨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숨기는 일은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국 병사들에게 이거 발각되면, 숨겼다 발각되면 그 어머니 요게벳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여러분 더 큰 참사를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가정의 어머니가 여러분 자기 아들이 빼앗김을 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보고 옆에 있는 가정에 아들 낳은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아들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애국 병사에 밀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 아들의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보세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아들을 숨겨놨다가 점점 100일 정도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갓 태어날 때보다는 더 커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숨길 수 있는 인간의 한계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떠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을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눈에 눈물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진짜 차마 직접 보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 보게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마지막 종착역이 누구냐면 바로 공주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누구예요? 지금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왕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아들을 다 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의 딸이면, 바로의 공주라면 그 아들, 히브리 아들을 살려놓을까요? 죽일까요? 유초등부 아이들 살릴까? 죽일까? 살려요? 자, 잠자지 말고 잘 들어야 돼. 결론은 살렸어. 근데 여러분, 원수의 딸이 히브리인 알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 강물에 죽였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히브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불쌍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싹을 주고 그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서 젖을 먹이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집니다. 이 안에 벌어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예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역시 모세 남전도에, 자, 모세 남전도에 있으시죠? 여러분, 모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모세 남전도만 막 참여하게, 물에서 건진 아이가 모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험천만한 일 가운데 어떻게 이 모세가 안전하게 바로의 공주,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요게벳의 가정 속의 최악의 상황,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바로의 딸 하나님의 품속으로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비호 가운데 40세 동안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요게벳 어머니 때문이에요. 요게벳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 최상의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한 자녀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그 넓은 품, 그 전노한 품으로 숨길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우리 부모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믿음의 부모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부모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지금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믿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안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요게벳의 찬란한 믿음이 여러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첫 번째 보세요. 석 달 동안 믿음이 없으면 그 모세를 숨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야. 하루 아니라 이틀, 3일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하고 황급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애가 삑삑 울어대는데, 여러분, 이 애 살리려고 모든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게벳은 믿음 가운데 3개월 동안 여러분 숨겨놓습니다. 자기 품속에 숨겨놔요. 근데 그 이유가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모세를 살린 이유가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모세를 왜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요? 뭐라고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합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요. 못생긴 것들은 다 죽는 겁니까? 잘생긴 게 중요해요. 요새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서울여대에 교수하고 있는 김창옥 교수님이 있어요. 소통의 전문가고 아주 재밌는 강의, 세바시라고 15분 만에 삶을 변화시키는 강의를 해서 참 유명해져서 요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남자들이 여자들을 첫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 안에 있는 지력이겠느냐? 그 안에 배경이겠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학벌이냐? 아니면 직업을 보겠느냐?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뭘 본다고요? 얼굴 본대요. 남자들은 얼굴 본대요. 얼굴만 본대요. 남자들이. 그런데 얼굴을 계속 오래 보면 질려요, 안 질려요? 그래서 얼굴,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얼굴,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것도 오래 못 간대요. 근데 얼굴 못생긴 건 아예 못 간대요.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못생긴 것들은 아예 접근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혼한 거, 제가 아내와 결혼한 거, 다른 뭐가 있겠어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 뭐예요? 얼굴 하나 믿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 하나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그 뒤쪽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 얼굴보다 그냥 그때 내가 잠깐 미쳤나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참 호감 있고, 그 다음에 잘생겨 보였다. 뭐 이런 거죠. 제 눈에 안경이잖아요. 그렇죠? 제 눈에 안경.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지켰대요. 그러면 자식을 부모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못생겼어. 빨리 버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는요, 고슴도치 그 어미도 자기 자녀 이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너무 예쁘대요. 너무 잘생겨. 흠도 없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들은.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볼 때 못생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잘생겼지. 근데 여러분, 여기의 의미는 잘생겼다는 의미가 외적인 용모가 아닙니다. 잘생겼다는 히브리어 언어의 토부예요. 토부가 어디에 사용됐냐? 창세기 1장 2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빛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뭐 왔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예요. 잘생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게벳, 이 아들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겨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꽁꽁 자기 품에 숨긴 겁니다.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요게벳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3개월 동안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 울음이 더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왜 갈대 상자를 만들까요? 단순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면 금방 죽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죽으니까 그냥 조금 늦게 죽으라고 갈대 상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의 원어하고 똑같은 언어가 노아의 방주하고 갈대 상자가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싸개 가운데 이제는 내 품이 아니라 참 부모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여러분 강물의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나일강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아이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그 전지전능한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부모의 품으로 숨기기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더 넓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믿음으로 지금 나일강에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의 품속에 자녀들을 여러분 숨겨놓는 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이, 딸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요게벳이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기 품에서 석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보냈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고 원수의 가정, 바로 왕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가운데 최고의 문화적인 지식을 배우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폭 쌓여서 여러분 숨김을 당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로의 그 딸이 지금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았잖아요. 히브리인. 나일강에 떠내려온 거 다 여러분 히브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왕명을 어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가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바로 열받죠. 그러면 저 아이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왕명을
어길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네 자녀가 있었는데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적통은 이 바로 공주 그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통에서 지금 연결된 이 공주요, 음이야 고기야 지금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공주가요, 자기 아들이라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감히 그거를 뺏어가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바로가 그 꼴 아닙니까? 자기 지금 그 왕궁에서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 새끼는 너무 안전하고 너무 행복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넓으신 품에 피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을 정말 자기 품이 아니라 하나님, 참부모 되신 하나님 품으로 넘기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고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넓은 품 속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한 곳에 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다른 표현은 그거죠.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교, 학원,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 학력이 그 사람의 그 미래를 보호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를 보호하고 먹을 거 먹이고 어느 정도 자라가면 이 아이들이 훌훌 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독립해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이 독립하지 않아요. 캥거루 가족들이 많대요. 캥거루가 자식 보호하면 끝까지 막 캥거루족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안 떠납니다. 그게 왜일까요?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분립시키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그 딸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분리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의 환경이 엄청 위험하고 정말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요즘 시대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단의 문화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시탐탐이요, 사단은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를 보세요. 사단의 문화. 아이들이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눈이 동그래져서 하는 게 있죠. 뭐예요? 게임하라면 게임 중독이에요. 밤새도록 막 게임해도 아이들이 막 힘이 넘쳐요.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집중한 것보다는 게임에 집중합니다. 게임만 집중합니까? 휴대폰에 집중해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늘 마음이 기쁨을 주는 게 휴대폰 아니에요? 그 휴대폰이 조금 다른 곳에 있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늘 휴대폰 보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을 생각하고 휴대폰을 24시간 바라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뿌린 전략들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요, 음란물에 어마어마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육동시장 가면 막 그 전단지 보면 아이들, 여자들 거의 홀랑 다 벗고 있는 그 전단지들이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보는 것이 죄예요.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피할 곳, 어디에 숨겨 놓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 요새 버닝썬 사건을 봐서 대중적인 사람들도 클럽에 가면 마약을 복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어느 곳에 맡기고 어느 곳에 피하여 숨게 함으로 그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첫째는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를 설교로 듣습니다. 그 안에 영혼의 양식으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83%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왜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는데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돈이 최고로 알고 있어. 돈이면 사죽을 못 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돈의 프레임으로, 돈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돈만 있으면 행복해. 이게 누가 보여준 프레임이냐?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을 성수하는 거, 어떤 아무리 바쁘고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주일날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부모님은 늘 주일날 가지려면 본예배, 본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착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 있다면 우리 자녀들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무너져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 3대 기본적인 신앙 앞에 가치를 다 무너뜨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따라갈 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며 살고, 그 다음에 돈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선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만듭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을 보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얼굴이 잘생긴 걸 보고 그 다음에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의 자녀들만 보면 열받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TV만 보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막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모하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모세처럼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멈추시면 안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품는 자녀의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이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를 주었다면 자녀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녀를 맡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계속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청년회 다 세포 분야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아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들었는데 주일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왜 목사님 유초등부 아이들 줘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의 어머님은 관심이 저한테 설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식 저거 떠들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저 떠들면 다 신경 쓰이고 사람들이 다 저 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떠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금 저렇게 떠들지 않는 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설교를 잘했거나 아니면 쟤들이 믿음이 너무 좋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옆에 보고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자꾸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줘야 돼. 축복해 줘야 돼.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게벳은요, 뱃속에 품을 때부터 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신현창 부장집사님 머리 만지고 있는 거 그래도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예준이 축복한다. 축복하고 인표 막 축복해. 옆에 사람 막 그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손얹이 축복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10년, 20년 돼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장성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제가 감격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인생 빨리 가지만 쟤들이요 3년 지나면
초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유년부에서 초등부 올라가죠. 3년 지나면 초등에서 언제 자랐는데 중등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니까 야, 너 벌써 청년 됐니? 이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품에 머물고 있을 때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가정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집중하거든요. 축복하며 손잡고, 아들아, 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너 믿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 안에 숨겨질 때가 가장 안전해. 그 믿음을 갖고 살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내일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들어 하나님께 위대하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준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면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는 준비해서 그런 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분 기대와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하실까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디에 숨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품, 참 부모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브릿지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띄워보냄처럼 하나님 품으로 띄워보내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실력과 그 다음에 뭔가를 돈을 지불해서 이 아이들을 집 사주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숨기시지 않아요. 능력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 자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아이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인 윌버 챔블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뇌에 탁 새겨져 있습니다. 배가 요리 윌리엄스는 침몰했지만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배가 물 아래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당연히 배가 물 아래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침몰하는 게 아니라 이 배가 배 위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물이 배 위에 들어왔기 때문이래요. 물이 배 위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따지면 우리 안에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 신앙이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침몰하고 파손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의 중심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침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교회 품으로 데려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얼레고 달래고 협박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예요. 뒤에 있는 불을 꺼주세요. 요게벳의 노래인데 이 노래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고 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속밖에 없어요.